우리 삶의 성취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행복은 따라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감사가 회복되는 영적 상태, 감사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페루와 콜롬비아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냥 돌아오지 않고 영적인 전리품을 잔뜩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전리품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전리품들을 가져왔어요. 예배 이 말씀 시간에도 다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페루와 콜롬비아 캠프의 응답이 캠프 팀만의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응답이 되고 나의 응답되는 최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에게는 뭐가 최고의 전리품이냐? 뭐 기념품, 희귀템, 레어템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세상 수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이드 인 헤븐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것을 말하죠. 바로 뭐냐?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 바로 꿈과 비전입니다.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좀 붙잡고 왔습니다. 막연한 중남미 복음화가 아니고 중남미 복음화를 할 사실적인 그림을 좀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림을 그리게 해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 배경을 가지고 선교를 가는 것이고 교회에서 이제 기획하는 대로 순종해서 가지요. 2025년 첫 선교 캠프니까 약속의 땅이 페루와 콜롬비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페루와 콜롬비아인가? 이런 정도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좀 막연한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미리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셨듯 이번 캠프는 앞으로 일어날 차지할 이 중남미라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하시는 최고의 예비 캠프였다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한 30시간 가니까 참 묵상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질문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중남미 복음화 가능하겠냐? 저 땅을 차지할 수 있겠냐? 라는 말에 제가 막 호기롭게 답한 것이 아니고 보고 확인한 것으로 사실적인 믿음으로 제가 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중남미는 우리의 밥입니다. 저는 진짜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똑같아요. 갈렙이 85세 때 이 믿음이 있었다고 했는데 40살에 한 고백을 제가 그런 믿음과 확신 85세까지 살아있다면 그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캠프 주제 선구가 사도행전 15장 41절이었습니다. 교회들을 견고하게 아니라. 이 캠프팀이 이 바울이 캠프팀과 함께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캠프를 했었는데 그 말씀 붙잡고 이번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여러분 아까 찬양했지만 언약 따라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대로 되는 말씀대로 되리라를 정말 확인한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한 게 별로 없어요. 말씀대로 돼버리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요 너무 견고해지죠. 15명 역대 최소 인원의 숫자여서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것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적은 자를 통해 많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역발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고 강력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리마 일심교회와 보고타 예원교회가 새로운 이정표를 맞이하게 되고, 무엇보다 캠프 끝나고 나서 더 분명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올라가기 전까지 막 카톡 오고 연락이 와요. 두 분의 목사님 마치 캠프 지금 막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이. 기도팀이 구성이 되고, 구성하라고 안 했어요. 구성이 되고 훈련 때 받은 말씀을 다시 전달하고 계시더라고요. 히달고 선교사님과 안데레 선교사님이 두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 참 재밌게도 강단 말씀 제목을 포럼으로 저희한테, 이 두 분은 강단 제목 몰랐을 텐데 뭐라고 하셨냐? 이번 캠프는 차원이 다른 캠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원이 다른 인생이라는 말씀을 저도 콜롬비아 호텔방에서 혼자서 말씀 받으면서 그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도 나름 오랫동안 사역했지만 이런 캠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집회와 강의 위주의 행사는 있었지만 각자의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는 동시에 교회를 통한 지역과 후대 살리는 그림을 그려주는 캠프는 처음이었다.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만하라 그랬어요.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오늘도 또 카톡 와요. 또 감사하대요.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특히 페루 리마 일심교회는요, 저희가 사전에 정보가 없었어요. 히달고 선교사님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늘 우리가 멕시코, 콜롬비아 같이 가서 통역을 해주시다 보니까 사실 실제 이 히달고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내용은 잘 몰랐어요. 또 히달고 목사님 말이 진짜 별로 없어요. 입이 무겁기도 하고 말이 별로 없고 표현도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성도가 몇 명인지 사실은 참 죄송하게도 제가 안 물어보기도 했고 잘 몰랐어요. 우리가 캠프 하면 캠프 하느라 바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페루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 페루 리마 사람들도 절대 가지 않는 동네. 그러니까 페루 사람도 안 가는데 한국 사람이 가겠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캠프를 아무도 안 왔다는 거죠. 가더라도 잠깐 가서 그냥 둘러보고 오지 며칠 동안 있으면서 단체로 가서 캠프한 적은 없었대요. 저희도 몰랐어요. 왜?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죠. 내가 뭐 지금 생각하니까 일부러 안 해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 정도 위험한 동네인 줄 알았으면 아주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루 일정 다 마치고 콜롬비아 와서 그것도 제가 물어봐 보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이태원 지교회 통해 연결된 앙헬이라는 청년이 우리가 페루 오기를 되게 기다렸거든요. 목사님, 막 훈련하는 전사님 통해서 우리 예원팀이 페루에 오냐, 어떻게 페루까지 오냐, 오면 꼭 가겠다, 보고 싶다 했는데 왔는데 거기까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다리던 애가 우리가 왔는데 그 동네는 못 가겠다. 그리고 실제로 첫날 안 왔어요. 원래 첫날 오기로 했는데 본인이 막 기도하고 있었대요. 집에서 갈까 말까를.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무 무서운 동네, 악명 높은 동네.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마지막 날 왔는데 그것도 혼자 오기 무서워서 다 큰 청년인데 아버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데려다주고 그 동네를 급히 빠져나가서 다른 동네에 있고, 이 친구는 저희 그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사공사님한테. 아니 이 정도의 동네인 거냐? 아니 이 페루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할 정도냐 했더니 히다고 목사님 워낙 차분해요. 차분하고 웃으면서 영어로 little?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little dangerous? maybe? 막 이래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뭐 우리 집 앞에 마약 딜러 아저씨가 중간에 막 나랑 친해 이런 거예요. 뭐 어쩌라고, 나랑 친한 걸 우리 무슨 상관이야. 나랑 친한데 그 집에 갱들이 와서 총을 난사하고 그거 난사하는 걸 우리는 교회에서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내가 응? 이렇게 이제 뭐 우리 지금 거기 우리 있던 거기에 응 그렇다는 거에서 캠프 팀도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로 해주는 거예요. 한국말로. 약간 어느 한국말. 저번에 와서 두두두두 소리 나서 폭죽 터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사람 터지는 소리였어요. 총 소리였어요. 우리 뒷집도 바로 뒷집에 나랑 친하대. 다 자기랑 친하대요. 친한데 갑자기 누가 와서 총 쏴서 죽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캠프였습니다 이번에. 차원이 좀 달라요. 뭐 대림동 하나도 위험한 동네 아니에요. 대림동은요. 그런데 저희가 그 지역에 간 거예요. 가서 우리가 집중 훈련하고 새생명 초청 예배하고
그런 동네라는 말은 무슨 동네? 사람들이 갈급하죠. 어렵죠. 힘들죠. 하루, 그것도 목요일 저녁에 세초를 했어요. 여러분, 목요일 저녁에. 여러분, 목요일 저녁에 세초하면 누가 오겠어요? 근데 20명이 등록했어요. 20명이 하루에. 근데 그중에 특히 후대들이, 특히 중학생들이요, 너무 복음으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 동네에 무슨 중2병이 있겠습니까? 총소리 나는데 애들이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말씀이 막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거죠. 제가 하면서도 어느 정도냐,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애들이 길에 나가서 전도해서 새세만 초청 예배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메시지 끝나면 튀어나가서 전도해서 데려와, 앉혀놔, 예배 때. 그러니까 자꾸 1강 때 없던 애들이 2강 때 보이고 2강 때 없던 애들이 3강 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페루 목요일날 끝나 금요일날 콜롬비아 갔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밤에 훈련받은 애들이 다 다시 모여서 금요예배 드렸대요. 자기들 평상시에 금요예배 안 오는데. 그리고 토요일날 또 모여서 주일 예배를 준비했대요. 그리고 목사님도 안 계셨는데 주일에 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본 누가 놀랄까요? 히달고 목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 아닌데. 보고타 연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콜롬비아는요, 지역에 따라 이 환경이 극단적인 차이가 나요. 위험한 지역은 진짜 위험하고 아닌 지역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 이번에 보고타 연계가 성전 이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에 있었던 지역, 그 지역에 근처에 있던 한 교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었는지 우리도 그때는 몰랐지. 이번에 이전하고 나서 이제 알려주더라고. 다 왜 그렇게 늦게 알려주는지 모르겠어. 저 갔을 때 안 알려주더니 옮기니까 알려주는 거. 그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냐면 늘 총기 사고가 있고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인데, 이번에도 이달고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어느 성도가 교회에 이 마세티라고 하는 도끼 같은 큰 칼을 들고 교회 문을 막 두드리면서 난동을 피웠대요. 이만한 칼이거든요, 도끼 같은 칼.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있으니까 굉장히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끼는 성전에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고 들어오시라고 한대요. 이것도 히달고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게 도끼는 못 들고 들어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음료수랑 도끼랑 기관총을 놓고 들어오셔요. 차원이 다른 캠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역에서 이전을 한 거예요. 지금 새로운 지역으로. 되게 좋은 동네는 아닌데 그래도 237 펀딩 헌금하고 성도님들 헌금하고 담임 목사 헌금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전이 된 거죠. 근데 이전했는데 좋은 동네로 이전했는데 성도님들은 70명이 떠났어. 왜냐면 보니까 대중교통 이런 게 없으니까요, 옮기면 못 와요. 그냥 아무래도 좀 힘이 빠지잖아요. 한 200명까지 부응했다가 다시 조금 줄었단 말이죠. 이번에 집중훈련하면서 그동안 안드레스 목사님이 사역했던 분들이 개인화가 되고 교회화되고, 주일에 새세만 초청 예배를 하는데 주일에 성도님들 거의 7시에 와 있어요, 아침에. 근데 우리 새세만 초청 예배 시간도 저녁 7시라. 콜롬비아 사람들은 절대 하루 종일 교회 안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 종일 쉽지 않은데. 근데 막 부스 체험하고 같이 기뻐하고 예배 드리고 영접하는 거를 보니까 이 성도들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끝났는데 8시 넘었는데 밤에 너무 행복해하는 걸 또 누가 봐요? 안드레스 목사님 보고 충격받는 거예요. 처음 자기 성도인데 처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 있는데 이렇게 행복해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는 예원교회만 가능한 건데 우리도 되는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런 거 솔직하신 안드레스 목사님 되게 솔직하시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주일에 전도할 수 있는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포럼하면서 울고요, 박수 치고요, 막 오랫동안 고민하던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막막했던 부분에 답을 얻었다. 여러분, 그 포럼을 제가 저희 캠프님이 듣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이번 캠프가 그랬다고? 차원이 다른 응답, 최고 응답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그림을 그리고 확신 갖는 거,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답을 얻고 힘을 얻으면 곧바로 세계복음화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들을 개인화해야 될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왜 페루 리마 일심교회로 부르셨는지 이제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왜 보고타 예원교회로 부르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죠. 만약에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캠프를 했는데 여러분이 나를 한국의 예원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모습 보니까 우리 캠프팀이 막 울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렇게나 리얼하게 성취가 되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우리 전문인 한 명 없던 이번 캠프팀, 정말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하겠다는 약속은, 우리가 연약하던 말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붙잡는 거예요. 언약은 여러분, 그 땅, 가문복음화의 땅, 내 미래의 땅, 내 미래 직장의 땅 못 차지할 것 같죠 나는. 근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게 신앙의 생활이에요.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해서,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가 방에서 마지막 날 감사의 고백이 막 나와요. 막 터져 나와. 감사의 고백이 혼자 방에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목 끝까지 차 있으니까 막 감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캠프를 통해 중남미 복음화의 키는 다음 세대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그리고 한 번도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요, 너무 갈급해요. 또 한국에 대한 마음도 엄청 열려 있어요. 특히 페루는요, 이 K-팝 1세대래요 남미에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한국 사람 좋아하고, 막 진짜 가지 말라는 말을 한국말로 막 해요. 가지마 가지마 그래요. 그래서 내년 남미 청소년 겨울 순을 두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렸거든요. 목사님, 진짜 이 다음 세대 준비되면, 얘네가 10년 지나면 다 대학 청년들인데, 많은 목회자들을 모으는 것보다 이 후대들 모으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우리가 가서 조금만 섬겨주면, 이 아이들에게 조금만 이런 집중의 시간표를 허락해주면 이 아이들은 살아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청년들에게 맡겨주시면 진짜 왔다 갔다 멀긴 멀더라고요. 어른들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맡겨주시면, 제가 마치 갈렙처럼 여호수아한테 보고하듯이 맡겨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남미 청소년 순을 두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남미의 33개의 나라가 한 언어로 통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아시아에서 몰라도 중국어 다르지, 태국어 다르지, 일본어 다르지, 이거 통역만 해도 복잡한데, 중남미는 브라질 빼고 다 언어가 똑같아. 또 한국에서는 멀어서 아무도 안 가. 경쟁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청소년 겨울 수련회, 대학 겨울 수련회를 섬기게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진짜 어디까지 보고 계신 것인지. 그래서 이번 캠프는요, 보통 막 우리가 기분 좋은 캠프, 야 우리 잘했다잉, 이번에 괜찮았다만 하는 사진 남기는 캠프가 아니라, 현지 교회와 현지 목회자와 성도가 힘을 얻고 일어나는 캠프였습니다. 생선을 갖다가 구워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캠프가 아니라, 낚시하는 법과 물고기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였어요. 구경하지 않고 그들이, 현지인들이 주역이 되는 캠프였습니다. 이들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그걸 보는 행복한지. 저는요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 제가 일일이 다 개인 취향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100% 1000%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대체할 행복 없습니다. 아무리 놀아보십시오, 아무리 원하는 거 가져보십시오, 꿈 이뤄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진짜 이거 하다 죽으면 되겠구나, 더 이상이 없구나.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 공허함 다 있잖아요. 여행 갔다 오면, 근데 캠프 갔다 오면요, 감사함이 입에 터져 나온다니까요. 현지가 살아나는 걸 보는데 내가 입에서 감사함이 터져 나와. 어느 여행 갔다 오면 감사함이 터져 나오죠? 여러분, 언제 여행 갔다 오면, 신혼여행 갔다 와도 감사함 터져 나오지 않아요?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가보세요 이따가. 어느 여행 갔다, 어디 뭐 놀러 갔다 감사함이 터져 나옵니까 입에서? 현장이 살아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그 속에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는 그 행복이요. 좀 건방진 표현으로, 야 어따 대고 비교해, 세상에서 노는 거 가지고. 정말 저는 불신자기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도 아니야 그거. 그 싸구려 행복, 그거는 없어진 행복. 메이드 인 헤븐과 어디다 비교하냐 세상 행복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해하겠습니까 이걸? 복음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는데 행복해. 교회가 힘을 얻는데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아. 내 문제는 여전하고 내 환경은 똑같은데,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이 너를 살리는 것을 보는데, 복음을 전해주신 교회를 배경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걸 보는데 내가 행복한, 세상과는 이미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항에서도 두 선교사님이 끝까지 배우라서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가 뭐라고 여기까지 와주셨냐. 너무 고맙다. 방금 또 카톡 왔어요. 안드레스 목사님. 안드레스 목사님 원래 이렇게 좀 중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거든. 아까도 막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난 너 놀래요. 좀 무슨 일 있나. 내 진짜 캠프팀과 너한테 목사님에게 할 말이 있다. 근데 뭐냐 그랬더니 고맙다. 아이씨 깜짝아. 이씨.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뭐라고. 근데 우리도 우리 캠프팀끼리 그 얘기했다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한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자랑해 줍니까? 우리도 우리끼리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쓰임 받냐. 그러니까 동시에 서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다. 서로 위를 봐.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영광 성삼이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알고 선교하는 교회를 만나서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받고 감사함을 고백받냐. 우리가 오직 남기고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차원이 달라요 세상과. 그래서 우리는 꿈과 비전 중남이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5대한 6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하는 교회를 만났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사실적으로 꿈꾸며 2월 선한 싸움을 싸울 겁니다. 여러분 싸움에도 순서가 있죠. 가장 시급한 싸움이 있죠. 뭐죠? 시급한 구원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2장은요 1장을 당연히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시급하게 전하고 있는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과 유대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바울 보고 계속 악한 동기가 있다고 말하고 정통한 사도가 아니라고 계속 시비를 걸어댔어요. 그럼에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현장이 그런 바울과 바울팀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다가 박수를 쳐줘야 될 텐데 박수 쳐주기는커녕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치유했다고 고소당해서 매를 두드러 맞았어요. 귀신 들리는 자 고쳐줬다고 이 점집해야 되는 점집 망했다고 고소해가지고 두드러 맞았어요. 바울은 또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힘 빠지는 소리하고 방해하면 하기 싫을 때가 있죠. 저는 뭐 바울과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릇이 작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사역을 막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정세 목사가 청년들 괴롭힌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괴롭힙니까? 뭐 집에 늦게 보낸대요. 내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기쁨으로 생명 살리는 걸 위해서 함께 행복하게 함께하는 걸 막 폄하하고 왜곡하고 그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전도운동을. 청년들을 결혼을 안 시킨다. 내가 왜 안 시켜요? 너희가 못하는 거지 내가 왜 안 시켜요? 사실 제가 그런 말만 들어도 좀 힘 빠지는데 바울은 막 매를 맞아. 에이 안 해 이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바울도? 근데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문제 사건 시비를 거는 그런 싸움 중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조롱한다고 해서 멈춰야 됩니까? 전혀 그럴 이유가 없죠. 왜? 시급하니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왜? 현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죽어갑니다. 영어 표현에 literally라는 표현이 있어요. literally. 되게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쓰는데 영어에 실제로 미국 가면 literally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영국 말로는 literally인지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미국식으로 literally인데 보통 단어를 써도 비유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너 죽어 해도 사실 실제 죽이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죽이려는 사람은 I will literally kill you 하면 그건 진짜 죽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장은 literally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막연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죽어간다는 건. 성경은 농담하는 책은 아니잖아요. 실제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어요. 죽었다니까요. 죽었어요. 지금 현장은 영적 죽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현장의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죽어서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 믿을 수 있거든요.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야 돼요. 현장이, 불신자가, 나의 과거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과 먹고 죽었다니까요. 영적으로. 실제 죽음이 육신적 죽음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멸망치 말고 멸망,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계속 가니까 멸망이라고 표현해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멸망한 상태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도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근데 이 죽어가고 있다는 표현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직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가 여기 쓰러져서 죽어간다면 우리가 설교를 멈춰서 제가 뛰어들어 살리지 않겠어요? 놔둡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시급한 게 없다고 말하면 극단적인 설교라고 해요. 저보고도 세다고 해요. 저도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어요. 난 묻고 싶어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왜 극단적이죠? 그럼 성경이 극단적인 책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고, 그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독생자로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신 예수라는 겁니다. 그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구원을 받았다면 전해야 한다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 전체 이야기예요. 극단적입니까?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요?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상식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 아예 이렇게 썼어요. 요한복음 2장 31절에 다른 게 오직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아니,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마저도 눈에 보이는 현상 보면서, 눈에 보이는 거 보면서 하나님 없이 잘 사는데요? 아니, 목사님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산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그게 누가 잘 사는 거예요? 뭘 보고 잘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동물이 아니죠.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데 잘 산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못 알아듣겠어요, 그 말을. 하나님도 못 알아들어요, 그 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망한 거라니까요. 죽은 거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죽은 시신이 누워있는데 옷 좋은 거 입었으면 잘 사는 겁니까, 그게?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왜?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데 어떻게 잘 삽니까, 여러분? 또 극단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은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짐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그들은 모르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이상수 이모현 청년 결혼하는데 저기 연대 동문회관에서 했어요. 불신자 95%, 한 200명 앉아있는데 한 190명 불신자. 내가 무슨 얘기했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했죠. 구원받는다, 그리스도 필요하다. 물고기 물새 나무 땅 샌 하늘에 인간 하나님과 함께 싸하죠. 싸하던지 말던지 뭐 내 결혼이가 지 결혼이지 뭐. 내가 이 사람들 언제 보겠어요? 얘기해 주는 거지. 13분 만에 하래 설교를. 그 13분 동안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영접기도 초청했죠. 부모 양가 부모님 안 믿어. 그러니까 해야죠. 아니, 신랑 신부가 그런 마음으로 나를 세웠는데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다 봤죠, 거의? 안 보더라도 대충 이야기 알잖아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12년 4월 14일 새벽 2시 20분에 북서대서양에서 침몰했고 지금도 잔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배를 탔습니다. 재벌도, 서민도, 어른도, 아이도, 인격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IQ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전과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탔는데 그 배는 침몰하게 돼 있죠. 모를 뿐이지 타는 순간 망한 거잖아요. 침몰할 거니까. 바다 한복판에서 침몰하게 되어 있는 운명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배를 탄 사람에게 뭐가 시급합니까? 그 배에서 내리는 거 말고는 시급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리는 거 말고.
거기서 뭘 따져요? 내가 양반이야, 나는 상놈이야, 나는 노비야, 나는 아니야, 뭐 그런 걸 따지죠. 일단 내려야 살 거 아닙니까? 다른 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타고 있으면 죽는데 내려야지.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 이 배가 침몰할 걸 아는 사람이 빨리 내려라는 말 말고 다른 말 하면 그 나쁜 사람이잖아요. 빨리 내려. 어떻게든 내려. 침몰하지 않는 다른 배에 타야 돼. 이거 외치는 게 극단적입니까? 당연한 얘기죠. 예원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은혜로 받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한다. 맞습니다. 너무 잘 들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럼 뭘 강조할까요? 하나님 떠나 현장 죽어가는데 뭘 강조할까요? 아니, 자꾸 강조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이미 구조선을 타고 무사히 살게 된 사람들 부담스러울까 봐 강조 안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성경은 죄를 강조합니다. 죄인들 부담스럽게. 죄를 계속 얘기해요. 죄인들 찔리게, 불편하게. 왜 죄를 얘기할까요? 율법을 얘기하는 것도,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도 사실은 죄를 말하기 위해서예요. 넌 죄인이야. 이거 못 지키잖아. 율법 다 못 지키죠. 율법 하나만 못 지키고 다 못 지키고 너는 못 지키잖아. 죄인이야. 계속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넌 하나님 떠난 상태야. 넌 율법 못 지켜. 너는 죄인이야. 왜 강조할 거야? 그러니까 살아야 한다. 그 심각성을 말하기, 그러니까 너 구원 받아야 한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 빨리 내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강조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죽어간다고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을 부러워하고 흉내만 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메이드 인 헤븐의 관점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 그 기준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멸망하는 장망성, 장래 망할 성으로 봐야 합니다. 세상은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언젠간 지상 낙원 임할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성경대로 발전하고 성장하지만 개인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관역이라는 건 처음에 1도를 벗어나면요 100m 지나면 이만큼 벗어나고 멀리 갈수록 더 벗어납니다. 죄인은 시작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멸망,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도둑놈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전도 선교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느냐? 바로 멈추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싸움을 했어요. 멈추는 싸움. 멈춰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것이에요. 그 멈춘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고 어려움과 한계를 만나서 멈추게 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죽어가는 현장 살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원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제대로 하려면 멈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치아를 스케일링 하나 해도 스케일링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스케일링 하려고 하는데 돌아다니면 안 돼요. 스케일링 하려고 입 벌리고 아 하고 의사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스케일링 하려면 안에 있던 지석들이 싹 제거가 되면서 입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뭐 스케일링까지도 필요 없어요. 세수를 해도 돌아다니면서 세수 못 하잖아요. 걸어다니면서 세수 못 하면 세수하려면 멈춰야 합니다. 하루에 먼지를 씻으려고 해도 멈춰야 합니다. 만약에 세수를 했는데 계속 먼지가 묻어있다면 사실은 세수를 안 한 거죠. 우리가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뭐 멈췄는데 감사가 없다. 안 멈춘 걸 거예요. 정말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맨날 뭐 구원에 감사 나는 별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책상에 앉아서 받은 구원을 생각해 봤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묵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무슨 은혜로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누굴 비판한다, 비꼰다, 욕했다, 나의 그랬던 내 과거가 부끄럽게 보이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멈추는 싸움은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멈춰서 집중 훈련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개인이 날마다 작은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정식 기도를 하기도 하죠. 이번 캠프를 확인했다니까요. 페루의 그루터기들이 훈련을 받아서 멈춰서 집중을 했어요. 전도하란 말 안 했는데 튀어나가서 전도해요. 말해주고 싶어가지고요. 멈추는 싸움, 멈춰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하나님 자녀란 나의 신분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응답이 폭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바로 멈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멈춘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멈춰서 하나님 말 집중하니까 말씀이 들어가죠. 감사가 회복되죠. 그래서 자주 멈출수록 좋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날마다 멈췄다는 겁니다. 매일 확인해요. 그래야 기억력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것이죠. 승리를 맛보는 2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그때 따라오는 게 전리품이에요. 이걸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전리품을 여자 청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물어봐 대장단한테 전리품이 뭐야 했더니 우리 97년생 김도희 MG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저 알아요. 뭔데? 골동품. 아니야. 옆에 있는 김선영 뭐야? 알아요. 너 모르지? 알아요. 뭔데? 좋은 거요. 뭐야?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전리품은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로 받는 물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가졌습니다. 더 이상 영적 사망 상태가 아니에요. 사망에서, 운명에서 마귀 머리 깨뜨리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에는 전리품이 따라와요. 무조건 따라와요. 승리에는 전리품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거뒀고 그 최고의 전리품이 뭐냐? 바로 위드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의 승리로 받은 최고의 전리품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해요. 승리의 대가예요. 누려야죠. 어떻게 얻은 승리인데, 여러분 전리품이 영어로 트로피예요. 트로피. 시합에서 이기면 가져가는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한 명만 가져가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저의 첫 트로피. 제가 골프 선수 생활할 때 제가 제대로 된 시합을 우승하는데 8년이 걸렸어요. 엄청 오래 걸렸어요. 뭐 되게 큰 시합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트로피 줄 만한 시합을 나가서 1등한 게 8년 걸렸어요. 늘 시합에 나가도 1등을 못 하니까 부모님도 기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오히려 시합을 제가 잘 못하고 오면 늘 낙심해서 집에 오니까, 또 힘 빠져서 오니까 또 약간 힘 빠진 척 해야 되잖아요. 안 혼나려면 괜히 막 아씨 나는 못해 망했어 이래야지 괜찮다고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맨날 낙심하고 이러니까 시합을 하러 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은 편하게 하고 와 그랬어요. 1등에 이런 말 하면 또 아이 그 말 때문에 망했어 이럴 것 같으니까 편하게 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8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진짜 엄청 큰 이만한 트로피를 받았죠. 좀 놀래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그때 부모님 이제 일하고 계셔서 제가 집에 먼저 왔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제 트로피는 TV 밑 위에 딱 올려놓고 늘 그랬듯이 못한 척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오신 부모님이 집에 오자마자 괜찮다 이러시면서 못한 줄 알고, 왜 시합 끝나 1등 했으면 전화 올 텐데 전화 안 오니까 또 분명히 떨어졌나 보다. 전화 아직도 기억, 마음 아프게 문 열면서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막. 제가 고개 푹 숙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임마 고개 들어라 임마. 그래서 제가 그때 착 웃으면서 이렇게 이제 트로피 쪽을 딱 이렇게 했는데 엄청 좋아하시죠 뭐. 갑자기 전화 막 교회 집사님 김 집사 뭐 저녁 먹자. 오후 3시인데 저녁 먹자. 맞아. 내가 사줄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부모님 앞에서 좀 민망해서 좀 부끄러워했지만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그 트로피 앞에 서 있었어요. 이렇게 봐요. 보면 기분 좋아. 그날의 승리가. 지금도 저는 그 시합 어떻게 이겼고 마지막 퍼팅을 어떻게 다 기억나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승리로 얻은 위드의 축복. 생각할 때마다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트로피예요. 이것을 회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문제 없음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그걸 알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너 이미 승리했다. 염려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번에도요, 우리가 여러분 죽음도 문제 안 되잖아요. 죽음은 천국밖에 더 갑니까? 제가 이번에 페루와 콜롬비아에서 메시지를 하는데요, 갑자기 설교하는 중에 이진희 청년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암투명도 천국 갔잖아요. 늘 복음과 교회를 사랑했고 암투병 하면서도 선교국에 들어가가지고 선교를 기도했고, 지금도 진희 청년 푸사 보면은 선교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본인은 못 가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암 걸려서 하나님께 멈춰서 기도할 수 있다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떡을 한번 돌렸고, 천국 입성 감사하다고 어머니께 부탁해서 천국 간 다음에도 우리에게 떡을 돌렸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죽음도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과 더 제대로 함께하게 된다. 근데 페루에서요, 한 성도가 그 메시지한테 우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여기 모자 같은 걸 쓰고 있었어요. 옷이 좀 특이한 줄 알았어요. 끝나고 히달고 목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분 성도님, 여자 성도님을 보면서 이 성도님이 지금 암투병 중이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부르렀다고.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 남은 인생 복음 누리고 전하겠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사진 기도해 달라는 말 사진 찍어 달라고. 사진 찍었어. 오늘 방금 히달고 목사님이 그 사진 보내줬어요 나한테. 내가 기도하겠다 했어요. 내가 진희 청년은 죽어서도 선교를 하네. 제가 선교지 가는 곳마다 얘기할 텐데 오히려 천국 입성 이후에 더 많은, 진희 청년은 몰랐겠죠. 제가 페루에서 그 얘기를 할 줄, 콜롬비아에서 자기 얘기할 줄 몰랐겠죠. 제가 느꼈다니까 이번에. 그래 아리야, 어떤 게 문제냐? 멀쩡히 살아서 전도 선교 시급한 줄도 모르고 사는 게 문제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죽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염려하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미 승리했음을 확인하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문제될 것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누가 미워요 여러분? 불안해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왜요? 이 사실을 모르게 하는 흑암을 꺾죠. 기도로. 그래서 24 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니까.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기억이 나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염려 걱정할 이유 없는 현장 살릴 왕 같은 세상이심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주시냐? 이겼구나.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한 기도 내용이 하나님이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면 질 수가 있습니까?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때 내 영혼과 내 마음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이번 한 주간 멈추는 싸움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왕이 타는 말을 뽑는 특별한 대회가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영광스러우니까 왕이 타는 말에 어떤 면에서 선정되기 위해서 다 전국 각지에서 말들이 모여요. 그래서 일단 혈통이나 이런 조건이 뛰어난 말들을 선발하고 그때부터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거듭해서 한 몇십 마리로 추려지면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조련사가 호각을 딱 불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왕들이 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을 막 시키는,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뛰어난 말들이니까 얼마나 말을 잘 듣겠어요.
탁 불면 멈추고 막 그 말이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호각 팍 쓰고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훈련된 말들을 사흘 동안 사막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3일 동안 물을 주지 않아요. 그 뜨거운 태양과 모래 바람 아래에서 막 기진맥진하게 막 훈련을 시키다가 나흘째 딱 되는 날 오아시스 물 근처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 멀리서부터 물 냄새가 나니까 이 말들이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오아시스로 막 달려가요. 이성을 잃고 훈련됐는데도 그러다가 이제 물을 마시기 직전에 호각을 탁 불어요. 그럼 그 중에 한 마리가 탁 쓴답니다. 나머지는 다 물 마시고 탁 멈춰요. 그러면 그 말을 데리고 가서 낙인을 찍습니다. 왕이 타는 말 탁 찍어요. 보마, 보석과 같은 말.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타는 말도 그렇게 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원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 여러분을 뽑았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37을 위한 청년으로 나를 뽑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타는 말도 그렇게 뽑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창세전에 뽑으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하셨죠?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주셨다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현장에 전하라고. 이미 딱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참 나도 싫은데 아니, 하나님 뽑았어요, 여러분을. 오늘 본문의 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이게 복음이야 저게 복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 뭡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을 뽑았어요. 우리 379 여러분을 뽑은 거예요. 지금 네팔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바하마에서, 파나마에서 지금 윌리엄은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해야 돼. 지금 남미 복음화를 외치는데 지금 표정은 별로 없는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남미는 진짜 왜곡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그 콜롬비아 집중훈련 때 천주교 엘리트 부부가 참석을 했어요. 3일 다 참석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이분들이 천주교 신자인 줄. 대놓고 막 천주교는 사기고 이단이고 막 마귀 심부름하고 막 계속 얘기했어요. 복음 없고 아무리 찾기 구원 없고 어디 연옥 같은 성경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귀신 들렸고 막 얘기했지. 몰랐어 나는. 끝나고 안드레스는 지금 진작에 얘기해 주지. 끝나고 나더니 이분들 천주교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진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복음을 알게 됐다 이러는. 다음에 오면 우리 집에 좀 와서 예배 드려달라는 거죠. 보면서 야 모르는 게 또 축복이다 이거. 알았으면 내가 좀 살살 얘기했을 텐데. 좀 기다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요. 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오직의 복음을 우리 가야 됩니다. 갈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회 때 두 번째로 사실적인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싸움은 이기는데 왜 준비를 안 합니까? 우리마저 먹고 사는 것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교회를 만났고 이런 동역자를 만났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올해 우리 약속의 땅이 다민족 현장인 겁니까? 하나님 실수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 살릴 제자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경제도 결혼도 시급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멀리 보지 말고 앞으로 5년 10년 어떻게 나는 237을 살리고 10년 후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 내가 10년 후에 선교 응답 속에 있으려면 나는 뭘 준비해야 될까? 사실적으로 낮은 자리에서부터 다른 사람이 현장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구경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럼해 보세요. 꼭 순별로 우리 10년 후에 뭐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자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멈추는 싸움을 싸워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죽어가는 시급한 237 살릴 것인지.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많은 사람, 민족, 나라 살리는 최고 행복을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